제가 부스터 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니에 목자님이 제게 말씀을 이렇게 부탁했을 때 많이 눌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할 때 점점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8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외롭고 고독하고 또 죄의 상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죄인들을 내버렸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이까지 닫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 저희 파티에 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처남이고 한 명은 제 양이었습니다. 40이 되도록 짝이 없는 그들을 보면 외로움이 뚝뚝 떨어져 보기가 짠했습니다. 과연 맞는 짝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신부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로 기적적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가정이 외롭지 않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이 가정에 더 기쁜 것은 아들이 생겨서 기쁨이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는 우리까지 덩달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배우자를 얻어 함께 사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정도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각자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이 예수가, 그들이 무시하는 이 예수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성을 정복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내 씨가 나오죠. 여기서 내 씨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건설한 메시아 왕국은 사탄의 권세가 결코 진보 못하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2절에서 11절은 믿음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뭇별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행위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 죄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습니다. 이는 막장 드라마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손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녀를 보고 유다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집에 붉은 줄을 내려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룻은 과부가 되었을 때 고국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때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혈통이나 과거, 성별, 나라,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흠이 있고 자격이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도 긍휼을 베푸시고 구속 역사에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믿은 것뿐인데 너는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둘째,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너무나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윗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를 솔로몬을 낳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였습니다.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나 업적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메시아 역사에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각종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메시아 언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을 통해 낳고 낳는 셈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달리 죄가 없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쓸모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까지. 바벨론에서 망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바벨론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고레스가 출 바벨론 역사를 이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은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의 은혜로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약 역사를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구약 자체가 어둡습니다. 슬픕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선민이요 순수혈통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결코 선하지 않다, 혼합혈통이다, 자랑스럽지 않은 백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망하고 죄에 포로된 백성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속사의 물줄기를 면면히 흐르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낳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슬픔과 죽음과 탄식의 BC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기쁘고 밝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허물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는 문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줌, 언택트로 수양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님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양들도 신기하게 보내주시고 변함없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파트 2,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 시골 마을에 예쁜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동네에 잘생기고 믿음 좋은 요셉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우리나라와 달리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정식 부부로서 효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기간 동안 마리아랑
알콩달콩 살 것을 기대하며 꿈과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희 파티에 두 총각이 결혼 준비를 할 때 그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김순정 목사님은 그렇게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날마다 전대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머리에 투자를 안 하던 사람이 비싼 돈을 들여 머리를 심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별로 안 사거든요. 근데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 입고 차도 중고지만 샀습니다. 손수 김밥을 싸서, 저는 김밥 싸본 적이 없거든요. 김밥을 싸서 수원까지 가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도배장판을 하고 가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렇게 기뻐한 걸 처음 봤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목수였기 때문에 그가 집을 만들고 또 침대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 침대도 만들고 아기가 갖고 놀 장난감도 목각 인형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한동안 안 보이더니 덜컥 임신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만약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자기 집에 찾아가서 막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처럼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정한 사람이었다면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 편에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임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마리아를 놓아서 그를 임신시킨 그의 남자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마리아가 살고 마리아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안심해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바람을 피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는 신기하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령님이 땅을 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마리아를 품으니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중개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죄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상사의 폭언, 폭행, 비방으로 고통하는 이도 있었고,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로 고통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남들의 소유와 비교하며 고통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륜으로 이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가지고자 주식하고 도박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었고, 인생은 허무하다, 우울하다 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암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건강 문제로, 부부 갈등 문제로, 자식과의 소통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직장에 들어왔는데, 직장에 들어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정치, 경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도로 발달한 과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상한 철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치르게 될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새로운 창조 역사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님이 부으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사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죽은 권세에서 구원받고 거듭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BC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허물지고 제작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함께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해도 자식은 학원에, 남편은 직장에, 사모님은 가사에 서로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듭니다. 같이 있어도 관심사가 달라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보고 대화를 안 합니다. 같이 있는데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외롭고 군중 속에 외롭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합니다. 교만하고 상처 주는 사람과 함께하기 불편해합니다.
연약하고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오해와 편견, 상처 때문에 함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혼자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자유롭다, 야 이제 해방이다, 네, 편하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외롭다 말합니다. 제발 놀아주라. 어떤 이는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데 상대방에게 도와달라 말하지 못합니다. 부담 주기 싫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생각하며 부모님에게도 말도 못하고 형제에게도 말도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도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함께 있어도 외로울까요? 왜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외로울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죄로 고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수준에 맞춰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가 정말 사랑스럽고 함께하고 싶어도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을 이해하고 우리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셨습니다. 말 그이우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생계를 직접 꾸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추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나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함께 사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까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파트에는 뱃속에 아이까지 1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많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이뻐 죽으려고 합니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막 나옵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사진을 깔아놓고 시시때때로 잠잠히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육신의 부모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함께하고 싶어도, 자식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anytime, anywhere
누구와 누구든지 함께 하십니다. 부모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능자의 힘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함께 하심 때문에 12제자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함께 하심 때문에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이 함께 하심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던 레위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정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천국 가는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제 인생에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외로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한 번은 숨바꼭질을 했는데 지하창고에 숨었습니다. 아마 김장떡을 이렇게 저장하는 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네 형과 친구들이 자물쇠로 잠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쌤떡이다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저는 정말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에 비참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내기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를 피해 강주로 전학 와서 자취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오락실, 만화방에서 자주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 있는데 교회에서 임마누엘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작 찬송할 때 오셔서 임마누엘 누나에게 무슨 뜻이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나를 지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지 처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죄를 들고 주님께 나갈 때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며 주님은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소망을 주시고 잔목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특히 잔목생활 중에 좋았던 것은 물론 친구들과 저녁에 치킨 사 먹고 다 아시죠? 근데 가장 좋았던 것은 금요일에 소감 발표를 하고 삼겹살 파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팀원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내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아픈 기억, 숨기고 싶은 과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외로운 인생, 고통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공도 승리하고 이혼 이기였던 부모님도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전도하여 양이 목자가 되는 은혜, 팀원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알저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사랑 문제, 존경의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제발 사랑해줘. 제발 존경해줘. 먼저 해야 되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각방을 쓰고 이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제 일만 하느라 동료들에게 무관심했는데 어느덧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돕던 양들이 떠나고 목자들이 떠날 때 목자 생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제게 2016년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다른 사람의 말 좀 더 들어라. 제가 안 듣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죄를 회개하고 순종해야 성령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처럼 작은 죄도 애통이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점점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품으시자 점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갔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양식 말씀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프리아 목자님은 정말 이쁘고 영리하고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두운데 정말 결혼 생활을 기뻐야 되는데 내 어두움을 가려주고 기쁨을 줄 제 1번 기도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시도 잘 써서 2등 했습니다. 요리도 잘합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아주 양도 잘 치지, 열정적이지, 똑부러지지, 카리스마 있지. 저는 좀 흘리는데 아주 꼼꼼해가지고 챙겨줍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프리아 목자님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장인 어르신을 전도하고 그랬을 때 처남과 처형이 예배에 나오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그럴 때 복덩어리 우리 남녀 목자님을 주시고 양들을 밭에 아주 몰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밭 싱글 목자님과 함께할 때 그들이 결혼하여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는 우리 양과 함께할 때 그가 나음받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 전 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부서에서 버림받을 때 배신감에 자살 충동으로 고통하였습니다.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을 때 고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함께 하실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1월달부터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달 주님이 저와 함께하사 저와 가정과 파토와 직장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감사시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어머니, 형, 누나, 모세 수술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올해는 왠지 많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를 여름수상의 강사로 세워주시고 전국 양식 대표 소감 강사로 세워주시고 선교 지원부 재배부 강사 4명의 양을 섬기는 목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탄 메시지 강사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과거 화해의 근원이었던 저를 주님을 통해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하나 감당치 못하던 자를 선교사를 비롯해 150명에게 양을 치는 양식을 나눠주는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임을 발견하고 애통하게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함께함을 겸손히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고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린 코로나로 우울하고 전공과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가사와 육아,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각종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 암송 필사로 찾아와 주시고 기도하면 힘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수없이 죄에 넘어졌지만 우리를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8분의 세례자를 세워주시고 세계선거보고대를 이루어주시고 11분의 천로역정 강사를 세워주시고 한 분의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외로운 영혼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임마누엘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